자, 계시록 13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바다에서 누가 나옵니까? 근데 계속 내려가면은 결국에는 짐승이 누구를 만듭니까? 거짓선. 예, 우상을 만들죠. 근데 그 우상은 거짓 선지자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붙는 큰 상악은 바벨론 아니에요. 네. 그것을 바다에다 던졌다. 다시 말해서 종교계에다 던졌다는 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종교계 안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그 바다가 피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아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 물고기가 죽었다는 얘기죠? 네. 아닙니까? 아, 바다에 사는 게 뭐예요? 물고기 아니에요?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니까 물고기들이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 자,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보자고요. 에스겔 47장. 이거 읽어주면 누가 이거 맞네. 어? 고기들이 3분의 1이 죽었네. 그렇게 해야지 맞다 그러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제 읽어주면은 아니라 그럽니다. 이제. 자,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리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바다의 고기 맞잖아요. 예. 자, 하박국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1장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자, 바다의 어족이 뭡니까? 고기죠? 근데 지금 그 고기를 뭘로 비유를 했어요? 사람. 사람으로 비유한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서는 물고기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의인 중에서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좋은 것은 그러기 않고 못된 것은 버린다니까 좋은 것은 의인. 의인이요. 못된 것은 악인이라고 지금 여기서도 물고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계시록 8장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아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다시 말해서 먹지 못할 물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읽을 때는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은 고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그거 갔다 오니까 사람. 생명 가진 피조물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치라 그러죠? 할 때 이 방주가 뭡니까? 배 아니에요, 배. 네. 예? 네.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배, 방주는 어디를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교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 다시 계시록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져. 다시 말해서 교회들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란 뭐냐? 자, 이사야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자, 여기서 계명성은 새벽에 뜨는 별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상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여기서 아침의 계명성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침의 계명성은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눈에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사람을 뒤집어 쓰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자, 그렇다면 이 큰 별이 누구냐? 계시록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여기 별이 뭐라 그럽니까? 7
17교회 사자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예, 거짓 선지자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떨어졌냐?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근데 아까 에스겔서에서도 그 강들이 물이 자꾸 차오르니까 강들이 모여서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바다 됐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강들도 종교계를 뜻하는 거예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자, 4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서 샘물은 뭐가 샘물입니까? 말씀 예. 자, 근데 여러 샘물에 떨어졌다면 어디에 떨어졌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종교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자, 쑥은 단 것이 쑥입니까? 쓴 것이 쑥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이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으니 그 물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 쓴물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는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결국에는 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쑥은 결국에는 심판 아니에요. 심판. 자,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자, 그러면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할 때 이 땅이 어디예요? 종교계. 아, 그러니까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강야의 초장들이 마련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쓴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들을 벌하는 해는 언제입니까? 죽는 날. 그죠? 자기가 육체를 벗는 날이에요.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아시니라. 자, 여기서도 쑥과 독한 물을 먹인다 그러죠? 네. 다시 하면서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뭐가 떨어졌더니 별. 예,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 별은 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쑥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죠. 왜? 그것이 떨어지니까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서의 물들은 뭐예요, 그러면? 종교계. 물들. 사람. 자, 이사야 5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도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그러죠. 예. 그런데 아까 예레미야 2장에서도 예. 여호와가 뭐라 그럽니까? 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도 여호와가 뭐라 그럽니까?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냐. 자, 여기서 지금 생수가 물이라 그러고 물이 생수라 그러잖아. 그쵸? 네. 근데 누가 물이면 누가 생수라 그럽니까? 여호와. 여호와. 네. 예.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영인한테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너한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한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예수님이 생수 물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그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으면 이 물들이 어디냐고요? 말씀. 종교. 말씀.
다시 말해서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가르친 자.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하는 말은 사.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고 무슨 물이에요? 거짓말. 네, 쑥이 들어갔으니까 쓴물이 된 거 아니에요? 쓴물. 예. 쓴물, 독한 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먹지 못할 물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어디로 떨어졌냐면 쌤. 강들과 여러 물샘. 강들과 여러 물샘이 어디냐고요? 종족이 아닙니까, 종족에. 근데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찾아서 보여줬듯이 이 말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들이 그 맞습니다. 지금 이 뜻이 종교계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겠느냐고요. 그렇지만 이미 나팔은 언제부터 불려졌어요? 나팔은? 예수님 가시고. 예, 예수님 가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신 그날부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순간까지 나팔은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별로 이 나팔은 다 적용이 다 끝난 거예요. 자,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자,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기서 꿈을 꿨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이로소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의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여기서 해, 달, 별이 야곱과 종교계. 예, 야곱과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 가르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창세기는 무슨 시대입니까? 족장시. 족장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지금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계. 종교계를 얘기하는 거야. 해, 달, 별은 종교계를 지금 뜻하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에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결국은 이 종교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종교계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자, 요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마지막 때 14만 4천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자,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이 이적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뭡니까? 심판. 예, 심판이에요.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자, 14만 4천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잘 들으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피같이 변한, 다시 말해서 종교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계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다시 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낮과 밤도 그러하더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종교계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자, 여기 낮의 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세운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택함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낮과 밤을 지금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하고 둘로 비교를 하죠. 네.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결국에는 낮에 속한 사람한테도 비침이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고. 없다는 거야. 그때 그 얘기는 뭐냐? 그 남은 자들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아까 스가랴서에서도 그랬죠. 3분의 2는 멸절하고 그 남은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가지고 은같이 연단하고 시험한다 그러죠. 거기서 살아나온 자들만이 결국엔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부터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안다고 한지언정 우리 이곳에도 하나님의 빛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창세전에 택함을 입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는 사람한테만 그 빛은 비추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앉아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같이 배우고 듣고 깨달아도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에 안식처에서 만날지 우리 서로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낮도 비침이 없다는 것은 시험이 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결국에는 우리 앞에도 시험은 다 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시험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가 안 사는가. 그러고 나서 거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안식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일명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디로 집어 던져줬습니까? 풀무불에. 그러면 그 풀무가 아까는 우리가 이사에서 보니까 풀무가 뭐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니엘 그 세 친구가 풀무 속에 들어갔다는 건 시험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속에 들어가서도 배반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은? 들어가기 전에도 배반 안 했고, 들어가서도 배반 안 했어요. 근데 분명히 집어넣기 3명 집어넣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말씀.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천사는 누구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런 불을 피워가지고 그 속에 7배나 더 뜨겁게 해놔가지고 집어넣었다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남은 자들도 하나님의 시험은 어김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렀잖아. 그쵸? 그렇다면 세 가지 화가 남아있는 것은 세 천사가 불 나팔 소리가로 인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팔 소리가 이제 9장을 넘어가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일곱째 나팔은 어떤 게 일곱째 나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까지밖에 없잖아요. 일곱째 나팔은 첫째 대접서부터
일곱째 대접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까지 뵙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다. 여기서 화는 심판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들에게 지금 화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근데 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있느냐? 자,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어디로 쫓겼습니까? 땅으로.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왜 종교계에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라고요? 종교계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세 가지 화가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화는 앞으로 세 천사가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섯째 천사가 부는 나팔, 여섯째 천사가 부는 나팔, 그 속에 그 내용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고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 것이에요. 결국에는 종교계에 속해 있으면은 심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큰 성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가 받을 죄에 참여치 말라는 거예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는 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각기 행한 대로 심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종교계에는 절대로 속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해서 마지막 안식처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